오늘 수업 시편 13강 흔들리지 않는 삶. 오늘 시편 16편은 지금까지 읽어왔던 시편보다 약간 더 길어서 두 가지 번역본으로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과 또 하나는 새 번역으로 읽을 텐데 우선 나온 씨가 개역으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 미란 씨. 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날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하나이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두 분이 낭독을 정말 잘해 주셔서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네요. 그렇죠. 이게 낭독의 전통이 우리 되살아나야겠다는 생각을 늘 들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는 1절을 제외하고는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기원이 담겨 있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신뢰 시편 가운데 하나로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절의 기원을 보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만만치 않게 어려운 상황임을 우리들이 네.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후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어렵다 하는 이야기 나오지 않고 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대표적인 신뢰시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하고 말하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주님께로 어떻게 피할 수 있죠? 우리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 교회 안 가면 기도가 안 되나? 그러니까요. 네. 옛날에 또 피난처라는 어떤 네. 장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도피성. 예, 예. 옛날에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죠. 사실 여기에서 상우 씨가 얘기한 대로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하는 이야기는 무고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보복을 당할까봐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곳으로 피하도록 해주셨어요.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함부로 끌어내 죽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도피성인데 상훈 씨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도피성이 되어 주십시오. 온 세상이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로 에워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도피성이 되어 주시면 내가 안심이 좀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이죠. 여러분, 온 세상이 짠물로 전부 뒤덮여 있는 세상에서 어딘가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온 곳이 있다고 한다면 네. 뱃사람들은 그곳을 얼마나 사모할까요? 그죠? 네. 마실 물이 없을 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시인은 지금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고 하는 말이 겹쳐서 설명되고 있죠. 네. 주님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주라고 하는 말,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주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죠? 주는 지배하는 분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내 뜻과 내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 뜻이 우선입니까? 그분의 뜻이 우선입니까? 그분의 뜻이 더 우선이죠. 네. 그러니까 철저히 그분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시련을 겪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시련도 기꺼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폭적인 맡김이에요.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죠. 네. 그리고 똑같은 말에 동어 반복 비슷하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했죠. 네. 여러분 국어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긴장되네 이거. 네. 자,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자, 띄었었어요 여기. 네. 개역성경에 분명히 띄었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쓰면 주박 어느 게 맞는 거죠? 띄었어야 합니까? 붙였어야 합니까? 띄었어야 될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나오니까 당연히 띄었어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봐.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띄었을 때 밖은 명사죠. 품사로 보면. 아, 몰라요. 명사야. 형용사 아닙니까? 명사입니다. 명사. 네. 네. 주님 바뀌니까. 네. 아. 주님 밖. 왜야 이거는. 예. 그렇죠? 예. 바깥이에요. 네. 근데 이때 붙여 쓰게 되면 이건 조사죠. 네. 이 밖에는. 그렇죠. 이건 뭐냐면 다만 그것뿐 하는 한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 only예요. only. 영어로 얘기하면 네. 주님 밖에는. 그런데 우리 개역성경은 주님 밖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네. 띄어쓰고 있단 말이죠. 네.
이 두 의미는 사실 서로 상통하고 있죠. 주님을 떠난 자리에서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주밖에. 주님 밖에는 네.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인데. 같은 얘기인데 서로 좀 다르죠. 네. 네. 성서의 원어에는 여기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밖에는 그러면 언제나 이걸 먼저 맞아요. 떠올려요. 주 밖에는 맞아요. 그죠? 네. 조사로서 떠올리기 쉽죠. 네. 두 의미가 상충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새 번역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 밖에는 보단 주님을 떠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본래의 번역에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주님을 떠나서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네. 자, 이거 문법적인 얘기였지만 한마디 우리들이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복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죠?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버는 장수. 거, 잘 사는 거. 장수, 큰 집 사는 건강. 거. 큰 집 사는 거, 땅 건강, 많은 거. 예? 땅 많은 거. 땅 많은 거 출세, 명예. 왜 아파트도 많으면 좋지? 그런 것들이죠. 네. 지성적인 거. 건강한 거. 그러니까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거 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참. 아니죠. 그렇지는 이게 않겠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다 불필요한 거 아니야? 주님만 잘 믿으면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현실이. 네. 굉장히 단호하게들 얘기하네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복이란 말로 번역이 됐지만 네. 행복이라고 앞에 행자를 더 붙이면 네. 네. 주님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말하면 느낌이 다르죠. 완전 다르죠. 의미가 또 좀 달라지죠. 네. 그런데 원문의 의미로 하자면 행복에 가깝게 번역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밖에는 주님을 떠나서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네. 내가 가족들과 단란하게 사는 것, 또 얘기한 대로 집도 좀 갖고 차도 갖고 하는 이것조차도 내가 주님을 떠나서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다 불필요해. 그 얘기가 아니고 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어졌다 해도 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을 떠나서 한다고 한다면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네. 납득이 되시죠? 네. 네. 그런 얘기로 우리들이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참 느닷없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다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 하고 얘기합니다. 네. 조금 느닷없지 않아요? 느닷없어요. 굉장히 많이 느닷없죠? 굉장히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 갑자기 이 시인이 이렇게 느닷없는 얘기를 할까? 이제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 네. 공동 번역 성서를 읽다 보면 거기가 전혀 달리 번역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거룩하다는 신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어이? 굉장히 강하게 정반대되는 좀 반대되는 말이에요. 우리 상관이 보면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개혁 성경에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하죠. 네. 근데 공동 번역은 이 땅에 있는 거룩하다는 신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여기는 지금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네. 거기는 또 땅에 있는 다른 신들을 신들을 지금 얘기하네요. 얘기하고 있죠. 지금 네. 어떤 느낌이냐면요. 네. 지금 선생님께서 다른 걸 읽으신 것 같은. 아주 다른 거 읽은 예. 것 같은. 그렇죠. 사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모르죠. 몰라요. 이거 원문을 한번 어떻게 봐야 된 되는데 거지? 이거 헬라어로 이거. 헬라어가 아니라 이건 히브리어. 히브리어를 한번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이 여러 하지만 가지여서 여러 가지가 맞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야, 네, 굉장히 그럴듯하게 얘기를 했어요. 틀렸어요? 이게 맞는 줄 아닌가 알았는데. 그러나 정답은 뭐냐면 이 두 번역본이 어떤 텍스트를 근거로 해서 번역했냐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아, 네. 이것은 이제 공동 번역은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번역을 한 것인데 네. 거기에서는 지금 여기 땅에 있는 성도들 그 단어가 그렇게 나오지 않고
거짓 신들. 그렇게 마소라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텍스트 속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번역의 원본으로 삼은 공동 번역 성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고 다른 번역들은 땅에 있는 자는 존귀한 자들이니 성도들은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본을 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이 당황할까 봐 거기에 대해서 잠시 동안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오늘 우리가 개역 성경 번역을 가지고 공부하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하고 말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시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시드가 이제 그 거룩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 사람이 본래 거룩한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할까요? 후자입니다. 후자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땅에 있는 자들이 거룩하다고 얘기할 때 그의 있음 그 자체가 거룩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여러분 뭐죠? 내가 대단한 존재야. 그런 자부심을 가지란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그런 사랑을 그렇죠. 성도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죠. 그래서 오늘 시는 얘기합니다.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가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다른 신들을 숭상하는 이들과 사귀지 않겠다는 단호하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저하고 출애굽기 공부할 때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만 다른 신들 여러분 원래 우리 요일신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다른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시편이 형성될 그때나 구약성서가 형성될 때에는 많았죠. 많은 민족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죠. 네. 그래서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십계명 계명에서 보다시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그 얘기 기억나죠? 네. 나는 야훼 하나님이었어요. 야훼 하나님. 그럼 야훼와 다른 신들이 어떻게 달랐죠? 야훼와 다른 신들이?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보이는 것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불평등한 세상, 피라미드로 상징되는 세상, 거기에서 다른 신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여기입니다. 맞아요. 상층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왕, 귀족, 사제, 사제 계층들. 그렇죠? 이들이고 이 다른 신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누구에게 깊은 관심이 있어요? 맨 아래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했죠?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시인이 읽고 있는 것이죠.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른 신들, 저런 힘있고 그리고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뒤집히는, 그렇죠? 전복되는 세상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축제 제사 같은 거? 사람을 죽여서 위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네, 전제라고 하는 게 제사 드릴 전자를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그게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신약에서 그걸 관제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나를 관저로 바칠지라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난 그렇게 하겠다 하고 얘기하거든요. 관은 물될 관자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피 흘리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제물로 내 피를 다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뜨거운 사랑의 고백인데 옛날에 바로 이 신들이 여러분 이 다른 신들이야말로 결국 뭐 하는 신들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고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여러분 금잔미주는 천인혈이요 이런 거 어디서 들어봤죠? 네. 그죠? 들어봐. 근데 왜 여러분 이몽룡이 네. 변사또 생일날 가가지고 지은 시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금잔에 담겨 있는 아름다운 그 마시는 술은 많은 백성의 피요 하고 얘기하고 맞아요. 있죠. 예. 그러니까 피의 전제를 바쳤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이겠습니까? 바로 이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들을 희생시킨 것이지. 네. 그렇죠. 바로 그것이 피의 전제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나는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힘들어도 절대로 그런 피의 전제를 거짓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 삶을 나는 결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한 의지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죠. 내 입술로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다. 그래서 그 거짓 신들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신들에게 각각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에게도 잘해야 되고 저 신에게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신들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난 그 이름 절대로 부르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종교 혼합주의 거절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나는 한 분만으로 만족해. 야훼 한 분만으로 만족해. 네. 다른 신들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주일무적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나요? 아니요. 주일무적. 유교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주일무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의 하나의 핵심 주를 딱 정하면 무적 적자는 움직일 적자인데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무엇이냐? 주일무적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핵심으로 딱 잡았으면 흔들리지 않고 다른 것들이 내게 유익을 준다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이름조차 멀리하는 것. 바로 그렇게 될 때 때때로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잘 쓰는 언어로 뭐가 생기는 줄 압니까? 기도. 영혼의 근육이 생깁니다. 영혼의 근육. 예. 근육 저는 좋아. 주일무적이라고 해가지고 주일에는 무적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야, 그것도 재밌네. 많이 뜻이 다르네요. 네, 뜻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주일무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야훼 하나님 이분 믿기 때문에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 겪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내가 쉽게 돌아서지 않는 거죠. 네. 그때 그 어려움을 견뎌냈을 때 내 속에 뭐죠? 근육. 영혼의 근육이 생겨요. 선생님 그냥 근육 근육 좋아. 만들래도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맞아요. 영혼의 근육 만들게 그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시련을 믿음 때문에 시련을 견뎌낼수록 우리 속에 인내가 생기고 영혼의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어지간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런 것입니다. 여기 확고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게 얘기하자 5절에 시인이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 나의 분깃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을 든든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네 소득 자네 소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았습니다. 네. 그런 얘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줄로 재어줬다고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나요? 줄로 재어. 자,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금지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부터 서편으로 출애굽 공동체가 들어가죠.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마친 다음에 땅을 배분할 때 나눠줘요. 어떻게 해줬죠? 지파별로. 네. 너희는 여기 그렇죠. 저기. 바로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준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대목입니다. 이게. 그렇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런 얘기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하고 연결시켜 보면 금방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름다운 곳 그러면 어떤 곳이 떠올라요? 꽃들이 피어나고 네. 뭐 또 포도원이 아름답게 가꿔져 있고 풍요로운 것. 네.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비옥한 땅 별로 없고 되게 척박한 땅입니다. 네. 갈릴리나 지중해 해안을 빼놓고는. 네. 그러니까 그 척박한 곳에서 어떻게 삶을 일궜나 싶을 정도로 힘겨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뭐 힘을 알 수 있냐면 그곳이 주께서 내게 살라 하신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척박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아름다움은 이런 것입니다. 정해놓고 행복의 조건 이게 갖춰져야 행복해 하고 생각하니까 네. 늘 이 행복이 내게 유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어서 맞아요. 언제나 충족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은 언제나 미래형이지 지금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살라 하신 그 자리, 그 자리는 바로 아름다운 삶의 자리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를 그렇게 정말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대안동경. 대안동경. 대안동경이라는 게 뭐냐면 저 건너편을 동경하는 마음입니다. 네.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도시에서 살다가 너무 힘들어 도시의 삶이. 네. 근데 모처럼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가지게. 창밖으로 가만히 보니까요. 저기 시골 사람들이 유유자적하면서 네. 일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휴 나도 다 때려치고 농사나 지을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 말.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또 이 그 농촌에 있는 분들이 관광버스 지나가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은 어쩜 저렇게 팔자가 좋아서 놀러만 다니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너편 세계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언제나. 대안동경. 그렇잖아요. 이게 대안동경이에요. 사람은. 대안동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얘기냐면 지금의 삶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항상 저쪽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 이런 대안동경에 시달릴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죠? 네. 아파트 5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아우, 관리비 많이 나와요. 관리비 많이 나와. 가스비도 많이 나와요. 50평에 사시는군요. 네,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여. 그런 사람도 만나서 내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맞습니다. 괴로움 없는 사람 없고. 맞아요. 인간은 괴로움을 타고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생은 순 아니다. 목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받은 거야, 이미. 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하지 말고, 번 네 인생이 어렵지. 네. 네. 받아들여 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대한 동경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활기차게 만들기도 하지만, 대한 동경이 오늘을 충만하게 살지 못하도록 할 때도 더 많죠. 그래서 이 고백이 필요해요. 네. 주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렇죠? 네.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자리 자체가 아름답다. 이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며 산다고 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멘토로 삼아 산다고 하는 거. 네. 이게 얼마나 든든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밤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 양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신장입니다. 신장. 신장. 심장이 아니라 신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장은 뭐죠? 마음속에 깊은 자기의 정감이나 정서가 깃드는 자리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것이 나를 교훈한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밤은 여러분 왜 하필이면 밤일까요? 낮에는 왜 아니고 밤일까요? 어려울 때? 아무래도 좀 낮에 좀 생각이 좀 낮보다는 밤이 네. 그치. 생각이 좀, 혼자서 밤에 생각해보고. 그 감성이 감성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아, 감성 지수가 올라가요. 네. 밤에는 어둡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바라보게 되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맞아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밤이 하나님이 밤을 주신 까닭은 뭘까 생각해 보면 쉼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네. 상훈 씨가 얘기한 것처럼 어둠을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을 비춰보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밤은 성찰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네. 성찰한다고 하는 것은 돌아봄이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밤을 잊은 그대들은 성찰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네. 늘 뭔가와 함께 있죠.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나 SNS나 밤을 잊고 있기 때문에 성찰하진 못하고 자기를 돌아보진 못하고 바깥에서 주어지는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밤을 마감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깊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이 어떠해야 되냐? 불을 꺼야 돼. 그렇죠.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어떻게 해요? 교훈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오른쪽에 계시대. 아니 앞에 모신다고 그러고 왜 오른쪽에 있지? 자, 중요한 자리에 다. 네, 중요한 자리는 다. 돌고 계시나? 네, 괜찮은데요? 다 흥미로워요. 삼일체 하나님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주님을 내 앞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내가 주님 앞지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참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칭찬한 후에 주님이 난 예루살렘 올라가면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네. 죽임당할 거야. 그러자 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안 됩니다.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자 뭐라고 했죠? 안 돼. 그러자 아,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일은 뭐죠? 스승의 앞에 쓴 거지. 네. 자기가 주체가 되고 스승을 종으로 삼으려고 그런 거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네. 나는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동시에 뭐냐면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다고 하는 얘기는 그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동행이시고 나의 지켜주시는 자입니다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중적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아니까 하나님이 내 앞을 인도하시고 네.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건 이 흔들리지 않음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흔들림과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바람이 불면 촛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잠잠해지는 순간 수직의 중심을 딱 잡는 것처럼 네. 세상에서 우리는 흔들리며 살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내 중심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전혀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음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찾는 흔들림이죠. 나침반을 보세요, 여러분. 나침반이 어떻게 되죠? 북쪽을 가리키죠. 근데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딱 가리키고만 있습니까? 아니면은 흔들립니까? 흔들리지만 북쪽을 향하고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 안에 있는 흔들리지 않음이란 그런 거예요. 나침반이 딱 북쪽만 가리키고 있는 것은 언제냐면 고장 났을 때뿐입니다. 그렇구나.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 거 없어요. 네. 다 흔들려. 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아. 네. 내 중심을 하나님께 잇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살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 다가오는 생이 무엇이죠?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네. 내 육체도 안전히 안전히 살 산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으로 삼은 사람들은 세상이 주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산다. 네. 그 얘기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이것을 내가 이제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기쁨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하냐면 표정이 달라져야 돼. 네. 그렇죠? 정규 씨 지금 표정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기가 좀 달라져. 그런데 여러분 늘 사나운 표정 짓고 살면 안 됩니다. 네. 무서워요.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도록 돼 있어요. 네.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할 때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맞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내면 속에 있는 빛이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보고 알 수 있어야 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왜? 표정이 달라. 네. 남들이 보기에 행복의 조건 별로 없어 보이는데도 늘 당당하고 네. 든든하고 그렇죠? 네. 기쁨이 있어. 생기가 있어. 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시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피난처 없는 세상, 우리를 속절없이 흔드는 것들이 많은 세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 주님을 나의 주님, 아까 얘기했던 피라미드 세계의 위만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아랫단에 있는 이들의 고통에 관심을 갖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의 중심으로 모신 사람은 세상의 생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개의치 않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시인의 노래네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여러분 이 시 이렇게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저는 그게 딱 생각이 나네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그렇구나. 네. 아니 단 그런 생각했어. 왜 나만 이렇게 흔들리지? 이런 생각했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흔들리고 있다. 맞아. 그렇죠. 다 흔들리는데 어느 정도의 강도가 다르냐 뿐이고 흔들렸다가 다시 뭔 근육이었지? 영혼의 근육. 영혼의 근육. 소울 머슬.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거둔 하루분의 만나의 양은 얼마였습니까? 1번 이미대로, 2번 한 사람당 한 오멜, 3번 한 에바, 4번 한 가족이 한 오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도행전, 네가 어디 있느냐,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 유유자적하면서 네. 일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휴, 나도 다 때려치고 농사나 지을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 말.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또, 그 농촌에 있는 분들이 관광버스 지나가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은 어쩜 저렇게 팔자가 좋아서 놀러만 다니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건너편 세계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언제나. 대한동경. 그렇잖아요. 이게 대한동경이에요, 사람은. 대한동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얘기냐면 지금의 삶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저쪽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 이런 대한동경에 시달릴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죠? 아파트 5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관리비 많이 나와요. 관리비 많이 나와요. 가스비도 많이 나와요. 50평에 사시는군요. 네,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여. 그런 사람도 만나서 내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괴로움 없는 사람 없고. 인간은 괴로움을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생은 순아니다. 목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받은 거야, 이미.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하지 말고 번띠 인생이 어렵지. 받아들여 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대한동경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활기차게 만들기도 하지만 대한동경이 오늘을 충만하게 살지 못하도록 할 때도 더 많죠. 그래서 이 고백이 필요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렇죠?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자리 자체가 아름답다. 이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며 산다고 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멘토로 삼아 산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든든한 삶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시인이 지금 밤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 양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신장입니다. 신장. 신장. 심장이 아니라 신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장은 뭐죠? 마음속에 깊은 자기의 정감이나 정서가 깃드는 자리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이 나를 교훈한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밤은 여러분 왜 하필이면 밤일까요? 낮에는 왜 아니고 밤일까요? 어려울 때? 아무래도 좀 낮에 좀 생각이 좀 낮보다는 밤이 네. 그치. 생각이 좀, 혼자서 밤에 생각해도. 그 감성이 감성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감성 지수가 올라가요. 밤에는 어둡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바라보게 되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맞아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밤이 하나님이 밤을 주신 까닭은 뭘까 생각해 보면 쉼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상훈 씨가 얘기한 것처럼 어둠을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을 비춰보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밤은 성찰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성찰한다고 하는 것은 돌아봄이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밤을 잊은 그대들은 성찰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늘 뭔가와 함께 있죠.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나 SNS나 밤을 잊고 있기 때문에 성찰하진 못하고 자기를 돌아보진 못하고 바깥에서 주어지는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밤을 마감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깊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이 어떠해야 되냐? 불을 꺼야 돼. 그렇죠.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어떻게 해요? 교훈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오른쪽에 계시대. 아니 앞에 모신다고 그러고 왜 오른쪽에 있지? 자, 중요한 자리에 다. 네, 중요한 자리는 다. 돌고 계시나? 네, 괜찮은데요? 다 흥미로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주님을 내 앞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내가 주님 앞지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참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칭찬한 후에 주님이 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네. 죽임당할 거야. 그러자 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자 뭐라고 얘기했죠? 안 돼. 그러자 아,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일은 뭐죠? 스승의 앞에 쓴 거지. 네. 자기가 주체가 되고 스승을 종으로 삼으려고 그런 거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여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네. 나는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동시에 뭐냐면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다고 하는 얘기는 그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동행이시고 나의 지켜주시는 자입니다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중적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아니까 하나님이 내 앞을 인도하시고 네.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건 이 흔들리지 않음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흔들림과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바람이 불면 촛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잠잠해지는 순간 수직의 중심을 딱 잡는 것처럼 네. 세상에서 우리는 흔들리며 살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내 중심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전혀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고 하는 말이 겹쳐서 설명되고 있죠. 네. 주님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주라고 하는 말,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주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죠? 주는 지배하는 분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 뜻이 우선입니까? 그분의 뜻이 우선입니까? 그분의 뜻이 더 우선이죠. 네. 그러니까 철저히 그분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시련을 겪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시련도 기꺼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폭적인 맡김이에요.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죠. 네. 그리고 똑같은 말에 동어 반복 비슷하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했죠. 네. 여러분 국어 실력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긴장되네 이거. 네. 자,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자, 띄었었어요 여기. 네. 개역 성경에 분명히 띄었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쓰면 주박. 어느 게 맞는 거죠? 띄었어야 합니까? 붙였어야 합니까? 띄었어야 될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같아요. 성경이 나오니까 당연히 띄었어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띄었을 때 밖은 명사죠. 품사로 보면. 아, 몰라요. 명사야. 형용사 아닙니까? 명사입니다. 명사. 네. 네, 네. 주님 밖이니까. 네. 아. 주님 밖. 왜야 이거는. 예. 그렇죠? 예. 바깥이에요. 네.
근데 이때 붙여 쓰게 되면 이건 조사죠. 네. 이 밖에는. 그렇죠. 이건 뭐냐면 다만 그것뿐 하는 한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 only예요, only. 영어로 얘기하면 네. 주님 밖에는. 그런데 우리 개혁성경은 주님 밖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네. 띄어쓰고 있단 말이죠. 네. 이 두 의미는 사실 서로 상통하고 있죠. 주님을 떠난 자리에서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주밖에. 주님 밖에는 네.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인데. 같은 얘기인데 서로 좀 다르죠. 네. 네. 성서의 원어에는 여기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밖에는 그러면 언제나 이걸 먼저 맞아요. 떠올려요. 주 밖에는 그죠? 네. 조사로서 떠올리기 쉽죠. 네. 두 의미가 상충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새 번역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 밖에는 보단 주님을 떠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본래의 번역에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주님을 떠나서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네. 자, 이거 뭐 문법적인 얘기였지만 한마디 우리들이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복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죠?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버는 장수. 거, 잘 사는 거. 장수, 큰 집 사는 건강. 거. 큰 집 사는 거, 땅 건강, 많은 거. 예? 땅 많은 거. 땅 많은 거 출세, 명예. 왜 아파트도 많으면 좋지? 그런 것들이죠. 네. 지성적인 거. 건강한 거. 그러니까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거 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참. 아니죠. 그렇지는 이게 않겠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진 않아요. 그거 다 불필요한 거 아니야? 주님만 잘 믿으면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현실이. 네. 굉장히 단호하게들 얘기하네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복이란 말로 번역이 됐지만 네. 행복이라고 앞에 행자를 더 붙이면 네. 주님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말하면 느낌이 완전 다르죠. 의미가 또 좀 달라지죠. 그런데 원문의 의미로 하자면 행복에 가깝게 번역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밖에는 주님을 떠나서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네. 내가 가족들과 단란하게 사는 것, 또 얘기한 대로 집도 좀 갖고 차도 갖고 하는 이것조차도 내가 주님을 떠나서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다 불필요해. 그 얘기가 아니고 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어졌다 해도 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을 떠나서 한다고 한다면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네. 납득이 되시죠? 네. 네. 그런 얘기로 우리들이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참 느닷없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다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 하고 얘기합니다. 네. 조금 느닷없지 않아요? 느닷없어요. 굉장히 많이 느닷없죠? 굉장히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 갑자기 이 시인이 이렇게 느닷없는 얘기를 할까? 이제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 네. 공동 번역 성서를 읽다 보면 거기가 전혀 달리 번역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거룩하다는 신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어이? 굉장히 강하게 정반대되는 좀 반대되는 말이에요. 우리 상관이 보면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개혁 성경에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하죠. 네. 근데 공동 번역은 이 땅에 있는 거룩하다는 신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여기는 지금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네. 거기는 또 땅에 있는 다른 신들을 신들을 지금 얘기하네요. 얘기하고 있죠. 지금 네. 어떤 느낌이냐면요. 네. 지금 선생님께서 다른 걸 읽으신 것 같은. 아주 다른 거 읽은 네. 것 같은. 그렇죠. 사실 오늘 수업 시편 13강 흔들리지 않는 삶. 오늘 시편 16편은 지금까지 읽어왔던 시편보다 약간 더 길어서 네. 두 가지 번역본으로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과 또 하나는 새 번역으로 읽을 텐데 우선 나온 씨가
대역으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 미란 씨. 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날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하나이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두 분이 낭독을 정말 잘해 주셔서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네요. 네. 그렇죠. 이게 낭독의 전통이 우리 되살아나야겠다는 생각을 늘 들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는 1절을 제외하고는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기원이 담겨 있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신뢰 시편 가운데 하나로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절의 기원을 보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만만치 않게 어려운 상황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후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어렵다 하는 이야기 나오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대표적인 신뢰시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하고 말하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주님께로 어떻게 피할 수 있죠? 우리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 교회 안 가면 기도가 안 되나? 그러니까요. 네. 옛날에 또 피난처라는 어떤 네. 장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도피성. 예. 옛날에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죠. 사실 여기에서 상훈 씨가 얘기한 대로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하는 이야기는 무고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보복을 당할까봐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곳으로 피하도록 해주셨어요.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함부로 끌어내 죽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도피성인데 상훈 씨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도피성이 되어 주십시오. 온 세상이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로 에워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도피성이 되어 주시면 내가 안심이 좀 되겠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이죠. 여러분, 온 세상이 짠물로 전부 뒤덮여 있는 세상에서 어딘가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온 곳이 있다고 한다면 네. 뱃사람들은 그곳을 얼마나 사모할까요? 그죠? 네. 마실 물이 없을 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시인은 지금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모르죠. 몰라요. 이거 원문을 한번 어떻게 봐야 된 되는데 거지? 이거 헬라어로 헬라어가 아니라 이건 히브리어. 히브리어를 한번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이 네. 여러 하지만 가지여서 여러 가지가 맞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야, 네, 굉장히 그럴듯하게 얘기를 했어요. 틀렸어요? 그게 맞는 줄 아닌가 알았는데. 그러나 정답은 뭐냐면 이 두 번역본이 어떤 텍스트를 근거로 해서 번역했냐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아, 네네. 이것은 이제 공동번역은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번역을 한 것인데 네. 거기에서는 지금 여기 땅에 있는 성도들 그 단어가 그렇게 나오지 않고 거짓신들 그렇게 마소라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텍스트 속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번역의 원본으로 삼은 공동번역성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고 다른 번역들은 땅에 있는 자는 존귀한 자들이니 성도들은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본을 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이 당황할까 봐 거기에 대해서 잠시 동안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오늘 우리가 개역성경 번역을 가지고 공부하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하고 말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시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시드가 이제 그 거룩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 사람이 본래 거룩한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할까요? 후자입니다. 후자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땅에 있는 자들이 거룩하다고 얘기할 때 그의 있음 그 자체가 거룩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여러분 뭐죠? 내가 대단한 존재야. 그런 자부심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그런 사랑을 그렇죠. 네. 성도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죠. 네. 그래서 오늘 시는 얘기합니다.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가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다른 신들을 숭상하는 이들과 사귀지 않겠다는 단호하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저하고 출애굽기 공부할 때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만 다른 신들 여러분 본래 우리 요일신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다른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시편이 형성될 그때나 구약성서가 형성될 때에는
많았죠. 많은 민족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죠. 네. 그래서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10계명 계명에서 보다시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그 얘기 기억나죠? 네. 나는 야훼 하나님이었어요. 야훼 하나님. 그럼 야훼와 다른 신들이 어떻게 달랐죠? 야훼와 다른 신들이?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보이는 것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불평등한 세상, 피라미드로 상징되는 세상, 네. 거기에서 다른 신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위에. 여기입니다. 맞아요. 상층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왕, 왕, 귀족, 사제, 네. 사제 계층들. 그렇죠? 이들이고 이 다른 신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네.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노예. 누구에게 깊은 관심이 있어요? 맨 아래. 밑에 여기에 사람들. 깊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네. 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했죠?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시인이 읽고 있는 것이죠.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른 신들, 저런 힘있고 그리고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뒤집히는, 그렇죠? 전복되는 세상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축제 제사 같은 피를 거? 사람을 죽여서 아, 위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네, 전제라고 하는 게 제사드릴 전자를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그게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신약에서 그걸 관제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나를 관제로 바칠지라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난 그렇게 하겠다 하고 얘기하거든요. 관은 물될 관자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피 흘리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제물로 내 피를 다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뜨거운 사랑의 고백인데 옛날에 바로 이 신들이 여러분 이 다른 신들이야말로 결국 뭐 하는 신들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고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네. 여러분 금잔미주는 천인혈이요 이런 거 어디서 들어봤죠? 네. 네. 그죠? 들어봐. 그 누구야? 여러분 이몽룡이 네. 변사또 생일날 가가지고 지은 시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금잔에 담겨 있는 아름다운 그 마시는 술은 백성. 많은 백성의 피요 하고 얘기하고 맞아요. 있죠. 예. 그러니까 피의 전제를 바쳤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이겠습니까? 바로 이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들을 희생시킨 것이지. 네. 그렇죠. 바로 그것이 피의 전제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나는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힘들어도 절대로 그런 피의 전제를 거짓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 삶을 나는 결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네. 단호한 의지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놀라운 네. 고백이죠. 네. 내 입술로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다. 그래서 그 거짓 신들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신들에게 각각의 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신에게도 잘해야 되고 저 신에게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신들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난 그 이름 절대로 부르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종교 혼합주의 거절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나는 한 분만으로 만족해. 야훼 한 분만으로 만족해. 네. 다른 신들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주일무적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나요? 아니요. 주일무적. 유교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주일무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의 하나의 핵심 네. 주를 딱 정하면 무적, 적자는 움직일 적자인데 움직이지 않는다. 이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무엇이냐? 주일무적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핵심으로 딱 잡았으면 흔들리지 않고 다른 것들이 내게 유익을 준다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이름조차 멀리하는 것. 바로 그렇게 될 때 때때로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잘 쓰는 언어로 뭐가 생기는 줄 압니까? 기도. 영혼의 근육이 생깁니다. 영혼의 근육. 예. 근육 저는 좋아. 주일무적이라고 해가지고 주일에는 무적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야, 그것도 재밌네. 많이 뜻이 다르네요. 네, 뜻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영혼의 신앙은 근육. 주일무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야훼 하나님 이분 믿기 때문에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 겪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내가 쉽게 돌아서지 않는 거죠. 네. 그때 그 어려움을 견뎌냈을 때 내 속에 뭐죠? 근육. 영혼의 근육이 생겨요. 선생님 그냥 근육 근육 좋아. 만들래도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맞아요. 영혼의 근육 만들게 그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시련을 네. 믿음 때문에 시련을 견뎌낼수록 우리 속에 인내가 생기고 영혼의 근육이 생겨요. 네. 그래서 어지간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네. 그런 것입니다. 여기 확고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게 얘기하자 5절에 시인이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 나의 분깃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것은요. 부 같은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을 든든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네 소득 자네 소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았습니다. 네. 그런 얘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줄로 재어줬다고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나요? 줄로 재어. 자,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금지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부터 서편으로 출애굽 공동체가 들어가죠.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마친 다음에 땅을 배분할 때 나눠줘요. 어떻게 해줬죠? 지파별로. 네. 너희는 여기 그렇죠. 저기. 바로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준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대목입니다. 이게. 그렇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런 얘기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하고 연결시켜 보면 금방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름다운 곳 그러면 어떤 곳이 떠올라요? 꽃들이 피어나고 네. 뭐 또 포도원이 아름답게 가꿔져 있고 풍요로운 것. 네.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비옥한 땅 별로 없고 되게 척박한 땅입니다. 네. 갈릴리나 지중해 해안을 빼놓고는. 네. 그러니까 그 척박한 곳에서 어떻게 삶을 일궜나 싶을 정도로 힘겨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뭐 힘을 알 수 있냐면 그곳이 주께서 내게 살라 하신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척박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아름다움은 이런 것입니다. 정해놓고 행복의 조건 이게 갖춰져야 행복해 하고 생각하니까 네. 늘 이 행복이 내게 유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어서 맞아요. 언제나 충족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은 언제나 미래형이지 지금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살라 하신 그 자리, 그 자리는 바로 아름다운 삶의 자리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를 그렇게 정말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대안동경. 대안동경. 대안동경이라는 게 뭐냐면 저 건너편을 동경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도시에서 살다가 너무 힘들어, 도시의 삶이. 근데 모처럼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가지게. 창밖으로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 시골 사람들이